오늘은 창세기 강의 57번째 시간인데요. 유다가 놓친 것, 다말이 잡은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흑역사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이 흑역사는 이 없었던 일로 치거나 잊고 싶을 만큼 부끄러운 과거를 흑역사라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온 하루하루는 거창하지는 않지만 하나의 역사라고 할 수가 있지요. 가만히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 기억의 책장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생각하기도 싫은 내가 왜 그때 싫어 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하루가 한 번은 있었죠. 있으셨죠? 그죠? 네. 없으면 안 되는데 있어야 돼요. 네, 그런 세월들이 우리 가운데 꼭 있게 마련입니다. 없었던 일로 하고 싶은 과거 말이지요. 생각할수록 내가 왜 그랬지? 라는 후회와 부끄러움이 밀려오는 기억을 흑역사라고 합니다. 성경에는 각종 흑역사가 등장합니다. 성경은 사람들의 그 흑역사를 숨기지 않으려고 합니다. 특히 우리가 존경하는 성경의 그 인물들에 대해서는 일부러라도 더 그 흑역사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또 야곱이 그랬습니다. 또 우리가 좋아하는 다윗도 그랬고 또 베드로와 또한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그런 인물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증언합니다. 오늘 말씀은 참 설교하기 참 불편한 말씀입니다. 38장 전체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나누는데요. 신학적으로도 논란이 있는 본문이고요. 첫 번째는 요셉 이야기를 멈추고 갑자기 유다와 그의 집안에 관한 불편한 이야기, 별로 좋지도 않은 그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두 번째는 유다와 그의 가족에게 벌어진 상식을 초월하는 그런 이야기를 펼쳐놓고 있습니다. 굳이 낯뜨겁고 황당하고 당혹스러운 그런 이야기를 성경에 굳이 그렇게 기록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세 번째는 창세기와 성경 전체의 흐름에서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모든 신학자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의 이야기의 흐름을 방해한다고 오늘 이야기가 그렇게 동의합니다. 아마도 창세기를 기록한 이 모세는 유다와 또 그의 가족에 관한 이야기를 어디엔가는 넣기는 해야 되는데 어디에 넣어야 될지 굉장히 고민을 합니다. 요셉 이야기가 끝나는 시점에 넣자니 좀 그렇고 또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지점에 넣자니 아직 나이가 되지 않았고 또 여러 가지 고민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38장에서 굳이 유다의 이야기를 중간에 삽입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어떤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적 조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족보에 유다와 함께 몇 안 되는 여자 인물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다말입니다.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에게 영감을 주셔서 머나먼 미래에 일어날 일을 위해서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를 삽입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그 조상을 소개하기 위해서 굳이 유다와 다말의 사이에서 일어나는 그 불편한 이야기를 삽입해야 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그런 결론을 내리기 전에 이 창세기를 처음 읽고 들었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과 구약 시대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설교도 그런 관점에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는 구약 시대의 사람들의 관점에서, 그런 다음에 인간의 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는요, 유다가 자기 형제를 떠나 아둘람으로 내려갔다라고 합니다. 아버지와 형제들이 사는 이 고지대였던 헤브론을 떠나서 나아진 구릉지대인 아둘람으로 내려가서 장막을 쳤습니다. 한마디로 유다가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분가한 거죠. 이제 나 따로 살겠습니다 하고 분가를 했습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곳에 거주하며 행한 일을 보면 그가 왜 그곳에 갔는지 짐작할 만합니다. 유다는 가나안 문화를 누리고 싶었습니다. 세상 친구들과 어울리고 싶었고요. 부모와 형제들로부터 독립해서 자신만의 세상을 펼쳐볼 그런 심산이었습니다. 가나안으로 내려간 유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1절과 2절인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떠나 내려가서 또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 또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과 동침했다. 유다의 모습은 야곱의 형이었던 에서의 모습과 닮았습니다. 에서가 40세가 되어서 가나안 여자를 아내로 맞이한 것 때문에 그의 부모님 이삭과 리브가에게 마음의 근심거리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리브가는 야곱에게 가나안 여자가 아니라 갈대아 땅으로 가서 아내를 구하라고 했지요. 이삭의 아내도 야곱의 아내도 모두 다 가나안 여자가 아닌 갈대아 땅에서 구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모두 가나안 땅에 살았지만 가나안 사람과 혈통적으로 섞이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아내를 구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지키려는 것입니다. 가나안에 살았지만 가나안의 종교를 거부하며 살기를 원했던 것이지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고 가나안과 구별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전통을 깨고 가나안으로 내려갔고 그들과 동화되어 살고 있습니다. 가나안 여자와 결혼한 유다는 자기 장남을 위해서도 가나안 여자 다말을 데려와서 결혼을 시키기까지 하지요. 유다가 아둘람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구체적으로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그들의 삶이 어떠했든 결과는 아주 비참했습니다. 그 비참한 결과를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7절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하나님이 죽여야 할 만큼 유다의 장자 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악한 것이 아닙니다. 그의 가족이 보기에 악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고 하지요. 얼마나 악했으면 하나님이 그를 죽이셨을까요? 성경에서 이 악함으로라는 표현이 여러 곳에 나오는데요. 그러한 표현들을 사용한 근거를 살펴보면 유다의 가족들, 특히 엘이 어떤 악을 일삼았는지를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흔히 악하다고 할 때는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불순했다라는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불순하다. 네, 하나님을 향해서 태도가 불순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이나 뜻에 순응하기를 거부했다는 말입니다. 악함으로라는 일시적인 어떤 행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악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악에 머물고 악한 일을 행하였다는 것이지요.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는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성경에서 처음 등장하는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셨다. 하나님이 직접 죽이셨다는 말이 여기 처음 나오거든요. 이 말씀은 유다의 집안에 이미 악이 머물러 있지 않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속에 숨어 있지요. 엘의 잘못은 자신과 집안 모두가 악에 머물게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게 만드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악인의 심판자가 되시는 하나님은 악인에게 그 길을 바꾸라고 요구하시는 분이지요. 하나님은 엘을 심판하시는 것을 통해서 유다와 그의 가족들에게 경고하신 거죠. 야, 너 큰일 나. 지금 엘이 죽었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 정신 차려야 돼. 라고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악이 계속되지 않게 하려고 아간을 죽이셨던 것처럼 또 초대교회의 순결을 위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벌하여서 즉사하게 하신 것처럼 그런 이유입니다. 유다의 모습을 오늘날에 비유한다면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또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잘 지내다가 어느 날 아이고 나도 이제 교회 좀 떠나서 살아봐야 되겠다 하고는 교회를 떠나서 세상으로 나가는 모습을 말하지요. 세상을 사랑하며 떠난 데마처럼 말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불신자와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사는 것입니다. 자식에게도 전혀 신앙을 물려주지 않고 그 자식마저도 불신자와 결혼시키는, 자기가 나서서 다말을 데려와서 불신자를 데려와서 결혼시키고 있지요. 오늘날 의외로 그런 가정들이 많습니다. 나는 구원을 받았는데 자녀 구원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놀랍고 대단한 것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은 아닐까요? 그저 이 세상에 조금 마음 편하게 지내는 것, 신앙생활을 그냥 내가 조금 마음 편하게 지내는 것, 또 하나님께 기도해서 좀 도움 좀 받는 그런 정도로 안일하게 생각하기 때문은 아닐까요?
자신의 구원 문제를, 이 자식의 이 구원 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느냐가 지금 내가 어떤 신앙을 가졌는지를 보여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가족 중심의 신앙생활이 문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가정에서 혼자 나오는 자녀를 찾아보기 힘든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자녀와 함께 예배에 나오고 각종 교회 모임에 또 사역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신앙은 말로 가르치기 전에 삶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해볼까요? 삶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가정에서 자녀에게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에 대해 가르치고 삶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공교롭게도 유다의 두 아들의 죽음이 모두 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아들의 죽음에 대해 여러분 슬퍼해서는 안 됩니다. 그죠? 슬퍼하는 것으로 그치면 안 됩니다. 자식을 지옥에 보내고 후회한들 여러분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자식을 지옥에 보내고 나서 후회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그들을 죽음에 이르게 만든 책임을 깊이 통감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여러분 자녀의 신앙을 위해서 또 자신의 신앙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유다와 그의 가족은 하나님의 경고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유다는 큰아들 엘을 다말이라는 여자와 결혼을 시켰지요. 문제는 엘이 상속자를 낳기 전에 아들을 낳기 전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죽었습니다. 고대 근동의 관례에 따르면 형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동생이 형수와 이렇게 결혼하는 것은 큰일 날 일입니다. 그렇지만 형이 자식을 낳지 않은 채로 죽으면 그 형수와 결혼하는 것은 의무입니다. 책임이고 의무예요. 이것은 모세의 율법이 주어지기 전부터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 따르던 풍습이었습니다. 엘이 죽은 뒤에 유다는 관습에 따라 다말을 엘의 동생 오난에게 줍니다. 형수와 동침해서 죽은 형의 대를 이을 아들을 낳아주라는 뜻이지요. 그런데 오난은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지를 않습니다. 9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오난은 아주 얍삽한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다말과 동침은 하되 자식은 낳지 않으려고 하지요. 우리 성경은 이례적인 것처럼 한 번 이렇게 동침한 것으로 표현하는데 원래 뜻은 형수에게 들어갈 때마다 매번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정액을 땅에 설정했다라고 하는데 땅에 멸망시켰다. 즉 땅에다가 생명을 쏟아서 생명의 씨를 죽이고 파멸시켰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오난의 행동을 악하다고 보신 이유입니다. 오난은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오난이 그렇게 했을까요? 왜 자기 형수를 통해서 아이를 낳는 것을 그토록 싫어했을까요? 형수와 동침해서 낳게 될 아이가 자기 아들이 아니라 형의 아들이 되기 때문인 거예요. 형수와 동침해서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라 형님의 아이예요. 죽은 엘의 아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할 때마다 정자를 흘려버린 겁니다. 오난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형제가 셋이었거든요. 형제가 셋인데 유다의 아들이 셋이에요. 엘, 오난, 셀라. 이 셋인데 이 셋 중에 원래 이제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받으면 이 세 명이 다 유산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장자가 다른 형제들보다 2배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원래 형이 있다면 4분의 1밖에 못 받는 거죠. 형이 2배를 받으니까 자기는 4분의 1밖에 못 받아요. 근데 4분의 1밖에 못 받는데 자기 형이 죽었어요. 죽고 나니까 형제가 몇 명? 2명. 2명이니까 아버지의 재산을 이제는요, 자기가 장남이 되기 때문에 동생의 2배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3분의 2를 받게 돼요. 4분의 1을 받다가 자기 형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아버지 재산의 절반도 아니고 3분의 2를 받게 된 거죠. 그런데 만약에 자기가 이 다말과 동침을 해서 아이를 낳게 되면 그 아이는 먼저 죽은 형의 아이가 되니까 그 아이가 아버지 재산을 받게 돼요. 그러면 다시 오난이 얼마를 받게 되는 거예요? 4분의 1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하겠습니까? 내가 굳이 이 일을 해서 내 재산을 작게 받을 이유가 없는 거지요. 오난이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오나는 아버지의 유산이 탐이 났습니다. 그는 형수와 결혼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자식을 낳을 마음은 조금도 없었지요. 얼마든지 형수와의 결혼을 거절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신을 벗어서 거부 의사를 밝힐 수도 있었습니다. 가족들과 이웃들로부터 받게 될 그 몰인정한 사람이라는 그 비난과 수치를 감내할 자신이 없었어요. 비난은 피하고 유산은 챙기라는 얍삽한 마음을 가진 거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은 안 받고 그러면서도 자기 유산은 챙기고 싶은 거죠. 이 일은 사람을 속이는 일과 함께 하나님을 속이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난의 그 마음과 행동을 아주 악하게 보셨습니다. 결혼은 해놓고 의무를 다하지 않고 생명을 몰살시키는 일을 계속하도록 내버려 두실 수가 없었던 거죠. 오난이 행하는 일은 그저 탐욕과 속임의 죄악만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악한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냥 형의 재산에 욕심을 낸 것,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죽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즉시 심판해서 그를 죽게 하신 것은 그 이유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방해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아,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그 일을 이삭에게 또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이 너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이 이제는 야곱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야곱도 그 약속을 받았지요. 그리고 야곱은 주어진 그 약속을 12아들에게 전달합니다. 근데 야곱의 아들 유다도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일에 참여해야 되죠. 여러분, 큰 민족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큰 민족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식을 많이 낳아야 돼요. 자식을 많이 낳아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야곱의 12아들도 자식을 많이 낳아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12명의 그의 아들들에게 주시는 약속이고 하나님의 축복이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들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의 둘째 아들 오난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회방하는 거죠.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방해하는 것은 여러분 용서받을 수 없는 죄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죄를 우리 용서해 주세요. 그죠? 그래서 어떤 죄라도 지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면 우리 죄가 진홍 같을지라도, 그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우리를 양털같이 희게 하실 것이고 정말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는데 그런데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도 용서받지 못하는 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하여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그죠? 사함 받는다는 거예요.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그죠? 말로 이렇게 좀 불순종해도 사하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어느 세상에서도 이 세상에서도 용서를 못 받고 저는 어느 세상은 어디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도 용서함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성경이 말씀해요. 누구든지 성령님을 해방하고 거역하면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을 해방하는 죄는 진리를 의심하거나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양심의 가책과 회개하라는 마음을 고의로 거절하는 것이지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지속적으로 거부하고 방해하는 겁니다. 오난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성취하려는 하나님의 섭리를 회방했습니다. 형에게 씨를 주지 않으려고 했던 그의 행동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했고 그를 즉시 심판하셨습니다.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오래도록 참으시고 모든 영혼이 구원에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해방하는 일은 결코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구원 역사의 해방자가 아니라
동참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구원 역사에 동참자가 되자.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의 회방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거룩한 역사의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이 일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은 회방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과 이 선교에 동참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다의 며느리 이 다말은 아주 기구한 운명의 여자이지요. 남편이 갑작스럽게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남편을 대신할 동생도 갑자기 죽어버렸어요. 누구라도 다말을 이상하게 보는 것은 당연합니다. 흔한 말로 이 다말은 어떤 여자입니까? 남편 잡아먹는 년이에요. 그죠? 예, 남편 잡아먹는 여자예요. 당시 관습대로라면 셋째 아들 셀라에게 다말을 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유다는 망설이지요. 남은 막내 아들마저 남편 잡아먹는 이 여자에게 줄 수가 없는 거죠. 줬다가 마지막 이 막내까지 잃어버리면 큰일 나겠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말을 자기 친정으로 보내버립니다. 유다는 셀라에게 다말을 줄 마음이 없지요. 당연히 위기를 모면하려는 술수에 불과합니다. 유다의 행동은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나쁜 짓이지요. 최소한 과부가 된 며느리를 자기 집에 두고 보살폈어야 합니다. 하지만 친정으로 내쫓았습니다. 여러 해가 지나고 셀라가 성장했지만 유다는 다말을 부르지 않습니다. 그 사이 유다의 아내도 죽임을 맞이했지요. 아내를 잃은 슬픔에서 벗어나자마자 친구 히라와 함께 양털을 깎는 곳으로 갑니다. 양털을 깎는 행사는 며칠씩 계속되었거든요. 유다가 딥나에서 양털을 깎는다는 소문을 이 다말이 듣게 됩니다. 다말은 그냥 있지 않습니다. 14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 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다말은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계획을 실행합니다. 감히 생각할 수 없는 일이지요. 과부의 옷을 벗고 너울을 얼굴에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곁 에나임이라는 곳에 있는 문에 앉아 있습니다. 목적은 시아버지 유다를 유혹하려는 거지요.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유혹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모습은 그때나 지금이나 충격 그 자체입니다.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우리 중에 누가 그런 일을 생각해 보겠습니까? 다말은 여러분 왜 그렇게 충격적인 일을 계획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성경은 이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막내 동생이 다 성장해서 이제 자식을 낳을 때가 되었는데 유다가 다말을 부르질 않는 거예요. 다말을 통해서 자식을 낳아야 되는데 불러주질 않는 거예요. 다말의 계획은 성공합니다. 창녀로 생각하고 다말에게 다가가서 흥정을 하지요. 자기 며느리라고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한 채 말입니다. 유다가 며느리 다말과 관계를 맺은 지 한 석 달이 지났습니다. 유다에게 자기의 며느리가 임신했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유다는 막 격분을 하죠.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남편 잡아먹는 년이 이제는 나쁜 짓을 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당장에 다말을 끌어내서 불에 태워 죽이라고, 화장시켜라고. 유다는 셋째 아들 셀라와 다말을 결혼시킬 생각은 없었지만 다말은 셀라와 결혼한 약속한 사이요. 왜냐하면 의무잖아요. 셀라와 다말은 관계를 맺어서 아들을 낳아야 될 의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 자기 몸을 팔아서라도 남의 아이를 가진 이 부도덕한 여자, 이 여자를 그냥 둘 수 없다고 유다가 생각한 거지요. 다말은 형장으로 끌려 나올 때 그가 유다에게서 받았던 이 자기 몸을 판 값으로 받았던 물건을 내놓습니다. 자기 몸에 있던 자기 몸에 있는 아이의 아빠의 물건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유다는 그 물건을 보여주는데 바로 유다에게 보여주는데 유다가 평소에 가지고 다니던 인장, 도장 그리고 목걸이와 지팡이였습니다. 그것을 몇 달 전에 어느 여인에게 담보로 줬던 게 기억나는 거지요. 근데 그 여인이 자기 며느리예요.
며느리가 자기를 속인 것을 이제야 알게 되는 겁니다. 며느리를 속이려다가 자신이 속고 말았지요. 유다는 다말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26절인데요.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유다는 자신이 다말을 속이고 한 가문의 가장으로 해야 할 일을 미루고 무시한 잘못을 그때서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이 여자가 잘못이 아니라 이 여자는 옳다. 그는 나보다 옳은 일을 했다라고 말을 하면서 다말의 행동을 치하해 주죠. 유다는 다말을 통해 세라와 베레스라는 쌍둥이를 한 번에 낳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있는 이 다말이라는 여인, 오늘 살펴보는 다말, 그리고 또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이 기생으로 알고 있는 라합, 그죠? 그리고 또 룻기에 나오는 이 룻이라는 이 세 여인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이방 여자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모두 다 이스라엘에 속하려는 간절함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다말의 행동은 시아버지를 사랑했기 때문에 한 거 아닙니다. 유다에게 복수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한 가지 목적, 하나님의 백성의 씨를 갖고 싶었던 거지요. 한 여자가 이렇게까지 자식을 구걸하다시피 하는 이유가 여러분 뭘까요? 도대체 그 씨를 그토록 갖고 싶어하는 이유가 여러분 뭐겠습니까? 수치스럽고 저주받을 만한 일을 시아버지와의 관계를 맺어서까지 자식을 낳으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식을 낳지 못한 채 과부가 된 이방 여인은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가 없어요. 자식이 없는 이상 그는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가 없다고요. 다말은 그 어떤 수치와 굴욕을 당하더라도 반드시 이스라엘의 씨를 가져야 된다는 마음이 있었던 거지요. 그 마음이 기생 라합의 마음이었고 룻의 마음이었죠. 그래서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거잖아요. 그런 여인의 마음을 하나님을 아시고 그들을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려주셨지요. 다말은 결국 약속의 씨를 얻게 되었습니다. 유다는 다말을 통해서 쌍둥이를 얻었습니다. 잃어버린 두 아들을 대신해서 새로운 두 아들을 얻게 된 거죠. 이 여자가 남편 잡아먹는 여자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되었어요? 오히려 아들을 낳아주는데 잃어버린 두 아들을 대신 회복시켜주는, 한 번에 두 명을 낳는 일이 생긴 거죠. 비록 가난한 여자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소망하는 한 여인을 통해서 그의 가정에 회복을 주신 것과 하나님의 약속이 펼쳐지게 된 것을 이제야 깨닫게 된 겁니다. 유다와 다말 이야기는 하나님과 성경에 대해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흑역사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발견하는 그 불편함은 그저 낯뜨거운 이야기와 예측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모습 때문이 아닙니다. 유다는 하나님의 그 축복과 약속이 있는 공동체를 떠났지요. 하지만 다말은 어떻게든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이 있는 공동체에 머물고 싶어요. 두 사람의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유다는 그냥 부모님도 싫고 그냥 나 혼자 살면 되지 하고 하나님의 그 축복의 공동체를 떠났어요. 그런데 다말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믿음의 공동체에 들어가려고 이렇게 발버둥을 치는 거지요. 유다의 선택은 어떤 결과를 초래했습니까? 유다가 자기 부모님을 집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감으로 말미암아 그 집에 죽음이 초래했죠. 아들 둘이가 죽고 말았어요. 그런데 다말의 선택은 어떻습니까? 다말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집에 가려고 하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생명과 회복이 일어났죠. 여러분, 우리도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유다의 삶을 선택할 것인가? 다말의 삶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의 삶에 늘 이렇게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말을 선택하셨습니다. 다말을 통해 하나님의 복과 약속이 성취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다말처럼 하나님의 이 복의 사람, 약속을 선택하고 움켜쥐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품에,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그 가족들의 품에 머물기를 소원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에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생명의 은혜를 주시고 또 넘치는 기쁨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